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 한 가정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전 2000년경에 한 집안의 형제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 둘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러나 외모도 성격도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좀 와일드한 성격의 형 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성적이고 내숭을 떠는 야곱은 어머니가 싸고 돌았습니다. 점점 자라서 형 에서는 활을 메고 사냥꾼으로 나섰고, 그러자 그 아버지는 그것을 대견하게 생각했고 그 아들이 잡아온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을 대단히 즐기고 낙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집안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는 중대한 일이 벌어집니다. 에서는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동생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마침 배도 고픈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을 보고는 에서가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심히 굶주렸으니 그것 좀 먹게 해줄 수 없니? 그것 좀 먹자. 근데 이것은 다분히 야곱이 만들어 놓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 참 맹랑합니다만 이 팥죽을 주는 대신에 내가 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에서의 눈에는 팥죽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팥죽을 얻어먹기 위해서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무렇게나 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양이 있겠는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려면 사냥 갔다 와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까? 그러나 에서는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런 반면에 야곱은 아주 집요합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러자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맹세한다. 오늘부터 너가 장자다. 너가 형이다. 이렇게 해서 팥죽 거래가 끝이 납니다. 에서는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몫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간의 식본능만큼 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플 때 먹고자 하는 것,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사람의 전체를 지배하게 될 때 인간은 짐승처럼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사단이 다가와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합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도, 40일 이상 금식한 그 사람에게도 더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니요 팥죽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지금 장자의 명분보다는 팥죽을,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장자권이 뭐길래 이런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까? 옛날 히브리 전통에 따르면요, 맏아들의 위치는, 장자의 위치는 아주 대단한 위치였습니다. 가문에서 절대적인 중요한 자리입니다.
다른 형제간을 대표하는 자리였고 때로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특히 신앙의 전통으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과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자리가 장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니 성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는 장자권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요 에서의 할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을 통해서 내가 온 인류를 축복할 것이다. 이런 약속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축복이 너의 가문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조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혈통이 자기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시한 것입니까? 저는 본문 34절을 아주 아무것도 아닌 구절 같지만은 눈여겨보았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아무런 머뭇거림도 미련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먹고 마시고 헌연히 제 집으로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팥죽을 먹고서 자기 뒤에 내팽겨쳐진 그 장자권에는 아무런 관심도 마음도 두지 않고 그냥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에서의 아무 생각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사건이 애들이 형 아우를 바꾸어 부르는 그런 장난이 아님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이 형제의 이 꺼림칙한 거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의 기자는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단지 본문의 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보십니까? 아주 가볍게 경홀히 여겼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despised, 경멸했다, 멸시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멸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와 야곱이 팥죽과 장자권을 두고 받은 행위, 특히 에스가 자기의 장자권을 던져버린 행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성경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에스의 행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망령된 사람,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에 나옵니다. 제3계명에서 너희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기 손가락으로 직접 쓰셨던 그 두렵고 단호한 계명이 그곳에 있습니다. 망령된 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히브리 성경 속에서 우리는 망령된 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서는 망령된 자의 대표자로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팥죽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버린 에스의 행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장자의 명분을 내 던져버리고 팥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이 다른 것을 다 버리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의 팥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사치, 여유, 레즈, 건강, 스포츠, 때로는 섹스, 때로는 식도락, 어떤 분은 권세, 참 다양한 메뉴가 여기 있습니다. 아마 이것들이 현대인 앞에 놓여 있는 팥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항목들을 다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재물, 물질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질문 아닙니까? 심지어 때로는 돈으로 명예도 권력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를 설명하는 용어 중에서 이 맘모니즘, 배금주의, 황금의 절하는 이 세태를 지적하는 말은 너무나 대중적인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인기 있는 말이고 잘 알려져 있는 말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팥죽을 위해서는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다. 이것이 에스의 삶의 철학 아니었습니까? 돈을 잡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어찌되든 좋다. 이것은 현대 만몬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인생 철학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너무도 현실적이고 현세적이고 오늘 당장을 즐기려는 분위기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당장 이것을 위해서는, 지금의 작은 즐거움을 위해서는 다른 것은 다 던져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한 그릇 팥죽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던져버린 에스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이야기지만 한국 있을 때에는 동네 목욕탕에 딸린 이발소를 늘 이용했습니다. 어느 날 이발을 하는데 가만히 옆에 있는 달력을 곁눈질해서 보니까 참 궁금한 것들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종종 날짜 위에 볼펜으로 끄적끄적 써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가리 뾰족한 놈, 뒤통수 나온 놈, 노란머리 짱구. 이게 뭐지? 저는 궁금하면 꼭 물어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참다 못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아저씨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저씨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머리 깎고 돈 떼먹고 도망친 놈들입니다. 목욕 끝내고 돈 주겠다고 하고는 도망치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혹시 깜빡 잊고 그냥 모르고 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하신다는 말이, 그러면 언제는 다시 와야죠. 그날 이후로는 목욕탕도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발 딱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머리 깎고 5,000원에 자기 인격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명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대가리 뾰족한 놈, 뒤통수 튀어나온 놈, 노란머리 짱구. 여러분,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푼 돈에 자기의 인격과 삶을 팔아먹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친구 간의 신뢰를 배신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것 때문에 친척 형제를 저버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고요. 또 그것을 움켜쥐려고
공직자의 윤리를 어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팥죽 그릇을 외면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만이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느 회사 사보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날도 이 씨는 아현동 일대의 좁은 주택가 골목을 돌고 있었다. 먼동이 트기 전 아주 조용한 아침이었다. 그는 쓰레기통에서 쓰레기 뭉치를 하나씩 꺼내 실었다. 어느 집 앞에 달아났을 때에 그는 컴컴한 쓰레기통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봉투를 열어서 가로등 불빛에 비춰보았다. 이게 웬일인가? 120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었다. 그뿐 아니었다. 자기 앞 수표 등 5억 원의 유가증권이 거기에는 들어있었다. 생전 처음 만져보는 돈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 위에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순간 그 머릿속에는 별의별 생각이 지나갔다. 그러나 그의 손은 이미 쓰레기통 주인집의 배를 누르고 있었다. 비록 더러운 쓰레기를 가득 실었지만 그날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날보다 상쾌했다. 그의 마음에는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돈의 유혹에서 승리한 어느 거리 청소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것은 그것으로부터 승리한 한 장군의 이야기가 그곳에는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 분명 돈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선한 것입니다. 물질 그 자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있어야 하는 자리를 벗어나서 사람을 지배하게 될 때,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악마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랑과 돈은 종종 물과 배로 비유합니다. 배는 물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침몰합니다. 돈이 그런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식주와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와서 지배하기 시작하면 인생이란 배는 파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약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그렇습니다. 이 황금만능주의 이것은 분명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단순히 비윤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우상숭배임을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입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자기의 영혼도 신앙도 내팽개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내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합니다.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과 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더럽히는 데서 또한 끝나지 않습니다. 재물은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께 나와 영생을 얻는 데에도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종교적으로 보였지만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책망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저는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고 새삼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지적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 옆집에 살면서 교회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형태의 삶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께 나왔던 한 청년의 이야기,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속에 있는 그 청년의 이야기. 그 청년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저 다 지켰습니다.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청년의 깊이 감추인 내면을 읽어내시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외형으로는 그 청년은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사람의 중심과 사람의 마음 중심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가? 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 청년은 그는 큰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청년은 적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 앞에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그 이후 그는 재물을 지키다가 빈손으로 결국 돌아갔고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갔더라.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과 정반대의 경우를 성경은 재미있게도 바로 그 다음 장 누가복음 19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나가는 세무공무원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키가 작아서 난쟁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었습니다. 그는 노마에 빌붙어 사는 아주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비참함을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 돈으로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결국에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행복했습니까? 말씀해 보니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그는 여리고성을 지나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너무 작아서 뽕나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아는 사람처럼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그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간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껏 내가 사온 이 재물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것 다 풀어서 가난한 이웃을 돕겠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삭개의 고백과 행동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삶을 포기하고 삶의 궤도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수전노같이 살던 그 각오와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움켜쥐기만 하고 베풀 줄 못했던 그 삶과 이제 작별하겠습니다 하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탄생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그가 영적으로 무지한 데서 벗어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나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이 인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사람의 예를 보고 있습니다. 돌아간 부자 청년과 주 앞에 나왔던 삭개오의 이야기. 어쩌면 이 두 사람은 본문의 두 사람 에서와 야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돌아간 부자 청년은 에서와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지니고 있던 은혜를 내던져버린 망령된 사람이었다면 회심한 삭개오는 자신의 것을 팔아서 장자의 명분을 움켜쥔 야곱을 연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이 가리워져 있을 때에는 본능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잠속에 빠져 있을 때는 현세의 성취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돈이 있으면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시간을 바치고 온 생을 그것을 위해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 집에 쌓아놓기도 하고 땅을 사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다른 것들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 사람에게 하루는 하늘의 은총이 내렸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심각하게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돈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기댈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을 위한 수단일 뿐이구나.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도 없으며 또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가리니, 이 말씀 앞에 심각하게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가장 고귀한 나누는 삶, 천국의 하늘나라에 쌓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한 사람의 성도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것에 청지기임을 선언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야.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았을 뿐이야. 청지기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까?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원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주인의 그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만큼 무서운 착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갑 속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소유권 이전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본래 내 것이 아니었음을 항상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늘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아이들이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용돈 10,000원을 받으면 그 돈의 용도가 3가지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둘째는 이웃을 위해서, 셋째는 나를 위해서. 헌금을 드린다든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아마 하나님을 위한 첫 번째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은 누군가를 돕는 일에, 대접하는 일을 사용하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훈련되어 자란 아이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아주 많이 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된 사람만이 결코 물질과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에 자신의 인격과 삶을 팔아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을 가보시면요, 보물을 발견한 가난한 한 소작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기의 온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소작인의 행위를 비웃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하늘나라와 영생을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그 소작인과 같은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의미에서 방법은 온전하지 못했지만 무엇을 움켜져야 할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놓아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무엇이 소중한가를 재발견하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견한 후에는 그것을 위해 결단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것을 팔아서 장자권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요, 결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 사람이 포기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이요, 학벌이요, 명예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 가운데 지조가 있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석학 가말리알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것들을 오물처럼 버렸습니다. 바울은 좀 심한 말을 썼습니다. 배설물같이 여겼다, 똥같이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 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장자권이 100배, 1000배, 만배,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단지 돈의 문제이겠습니까? 명예, 권력의 문제뿐이겠습니까? 항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유혹하는 팥죽으로 다가올 때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언제나 눈앞에 있는 즐거움, 그런 것들은 언제나 우리 앞에 팥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해야 될 것이고 영생을 택하고 진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가에서 그들의 훗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계속 보시면 에스가 40세 때부터 자기 멋대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함으로써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에스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거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야곱은 인간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속임수로 얻은 장자권이 자기의 진짜 장자권이 되기 위해서 야곱은 자신의 일생을 투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결코 에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야곱의 결단,
야곱의 선택,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재현되고 결단하시고 실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각자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에스의 망령된 행위를 돌아보며 우리는 역으로 하나님 앞에 늘 붙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게 도우시고 순간의 즐거움이나 그 만족보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참된 진리를 선택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